온라인 은혜로 교회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주 2022년 2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우리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심히 간구하시네.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을 위하여 자리를 나팔 길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제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셨음을 찬송합니다. 친히 사람이 되사 자신을 화목제물로 기꺼이 드리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사건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이는 예배와 흩어져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균형 잡힌 성도가 되게 하소서. 공권력이 바르게 집행되게 하시고 공적 복지 사각지대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할 줄 아는 국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은혜성경 아카데미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신실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새롭게 시작된 더 은혜로 교회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 섬기는 이들에게 합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협력하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선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옵소서.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사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 신약 319면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이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신앙의 고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글자를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똑같은 알파벳의 조합을 보고서 어떤 사람은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다로 읽는 반면 어떤 사람은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로 읽습니다. 신앙의 고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God is nowhere가 아니라 God is now here로 읽는 사람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1장 12절부터 26절은 바울이 자기의 상황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오늘 그 중에 일부분을 읽었는데요. 12절은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역설적으로 해석하는 12절부터 26절까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6절까지 상황 해석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인데 그 중에 15절부터 18절까지 일부분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자신이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당한 일이라고 짧게 묘사를 하죠. 현실적인 관점이죠. 그런데 무려 13절부터 26절까지 길게 자신의 상황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복음의 진전이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상황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자, 본문을 잘 보시면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15절은 어떤 이들, 즉 전반절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말하고, 하반절은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은 바로 15절 하반절에서 말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부류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설명을 하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리고 17절은 15절 전반절에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부류를 다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리고 18절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거칠애로 하는 사람, 참으로 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나누어서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같은 목적인데 동기가 다른 거죠. 그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그들은 바울에게 괴로움을 증가시키려고 투기와 분쟁으로, 다툼으로, 거칠애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이들, 즉 선한 의도를 가진 자들은 바울의 복음의 변증의 사명을 격려하려고, 즉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참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목적은 같죠. 즉 그리스도를 전파하려는 목적은 같지만은 이렇게 서로 상반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바로 이어지는 2장 1절부터 4절에서는 뼈를 때리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다면 목적이 선하다고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한 이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에 좀 색깔을 넣어봤는데요. 바로 우리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 1장 15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같은 단어를 가지고 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서 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어떤 수단도 다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말을 아시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목적이 선하면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각종 모든 과정은 다 무시해도 결과만 좋으면 좋다. 결과지상주의.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만연한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만연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그 과정도 선해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그 과정도 당연히 선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까? 선한 목적만큼이나 그 과정도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즉 바울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이 이런 목적으로 지금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요.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말을 17절에서 받아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 나의 매임이라는 말이 13절, 14절, 17절에 계속 나오는데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그들은 바울 사도가 투옥된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가 도대체 선교 전략도 없나? 아니 어떻게 선교 전략도 없이 지혜가 없이 복음을 전했으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냐? 아니 사도가 돼가지고 추록할 능력도 없나? 사도가 왜 이렇게 연약해? 베드로 사도처럼 기도해서 그냥 기적적인 방법으로 좀 추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도가 돼서 뭐 이렇게 능력이 없어. 당신 그냥 거기 있어. 우리가 복음 전할 테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마음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추록을 기대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부터 문제 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9절에 다음 주에 살펴볼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아니 사도면 순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추록할 생각을 해? 순교해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이런 식의 마음을 품어서 바울 사도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현실적인 생각으로 반응한다면 참 열받는 일이죠. 정말 뚜껑이 열릴 일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상황을 해석을 합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우리 14절에 형제 중 다수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형제 중 다수라는 말은 그 앞에 주 안에라는 말을 사실은 넣어야 원문의 의미가 반영이 됩니다. 주 안에 있는 형제 중 가운데 다수, 즉 이 주 안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는 16절에 있는 이들, 복음에 대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들도 포함이 되고 17절에 나오는 대로 바울 사도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들도 포함이 됩니다. 즉 바울 사도는 우호적인 자도 적대적인 자도 복음으로 품은 거죠. 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우호적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으로 다 품은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호적인 자도 적대적인 자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우호적인 자들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자들도 복음과 사랑으로 관대하게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가요? 아니요.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이 선교여행에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죠.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과거에 이 마가를 선교여행에 데리고 갔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도망간 전력이 있죠. 그래서 그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바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바나바는 역시 좀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서 데리고 가야 된다. 이 문제로 심하게 다툰 거예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이 본래는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복음으로 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힌트를 13절, 14절, 17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13, 14, 17절에 나의 매임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나의 매임과 더불어서 복음, 나의 매임을 복음과 계속 연결시켜요. 13절에서는 간접적으로,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 17절에는 그리스도라는 말, 즉 자신의 매임을 복음과 계속 연결시킵니다. 무슨 말이냐? 고난을 통해서 결국 사도 바울이 복음, 즉 신앙의 관점으로 빚어져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빚어진 겁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으로 빚어진 그 과정에는 바로 고난이라는 통로가 있었던 거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고난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현실적인 관점에서 그냥 뻣뻣하고 이런 사람이 이 고난의 소금이 쳐져서 부들부들한 먹음직한 바로 신앙의 관점을 가진 사람으로 빚어진 거죠. 고난을 통해 복음으로 빚어진 겁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직면한 고난을 피하지 말고 즉시하여 그 고난을 통해 복음과 신앙의 관점으로 빚어져 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있을까요? 목적이 선하다면 그 과정도 선하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우호적인 자도 적대적인 자도 복음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한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관점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말씀에 응답하는 합심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과 또 선포된 말씀대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좀 신앙에 있어서 성숙한 신앙의 고수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그렇게 신앙의 고수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면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으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적이 선하다는 그 성진한 가정 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이 선하다고 이렇게나 선하지 못한 수단으로 정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적은 우리의 수단도 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통하여서 정말 넉넉한 그런 주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고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응답하는 공동기도 드립니다. 주님, 선한 목적만큼 과정도 선하게 인도하소서. 목적이 선하다고 과정을 무시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호적인 자도 적대적인 자도 품게 하소서. 복음으로 모두를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소서. 주님, 고난을 통해 복음으로 빚어지게 하소서. 고난을 통해 신앙적인 관점으로 전환되게 하소서.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모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아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다하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해 카리스투 퀴리우 예수 크리스투 카이헤 아가페 투 테우 카이헤 코이노니아 투 하기우 푸뉴마토스 메타판톤 휘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